사도신경 9번째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며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시는데 부활하셨고 승천 하늘에 오르셨고 오늘 우리 같이 볼 내용은 하나님 우편에까지 오르셨다. 원래의 예수님의 그 지위와 제자리를 찾아가신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좌, 우리가 보좌라고도 하고 왕좌죠. 이 통치자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가, 그가 의자에 앉아 계시는가,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앞에 서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 옆이든 앉아 계시건 서 계시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곁에 그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곧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앉으셨는데 그 위엄과 영광이 어디에까지요?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의 권세와 영광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이런 둥그스름한, 이걸 이제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합니다. 권능의 규, 그리고 이제 홀, 우리 홀짝 할 때 홀 말고 홀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 왕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특히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청하고 허락을 받을 때 왕이 귤을 내밀게 됩니다. 귤을 내밀면 그 끝을 만지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권능의 규, 이 통치자의 권세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늘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까? 애장하는 소품이 있습니까? 그걸 빼앗길 수 없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어요. 빼앗길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어떤 무언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자니까 설교자의 자리나 혹은 뭐 마이크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걸 이제 빼앗길 수 없다라고 좀, 저는 저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자,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까지 오르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지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라는 거예요. 사람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쯤 계실까? 이제 부활하여 살아나셨으니까 사람보다는 높으시고,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보다는 낮아 보이는 이 애매모호한 이 예수님의 위치 어디쯤인가 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너무나도 크신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우편에 앉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보단 조금 낮은 우위정, 좌위정. 옛날에 이제 왕이 있으면 왕의 좌우편에 권세자가 앉기는 해서 그 앉은 권위와 권세가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왕과 같을 수는 없는, 왕과는 이제 다른, 마치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영이십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 왼쪽 어느 한 방향, 위치,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곁에까지 가셨다. 곧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까지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그 권위와 지위의 한계와 높음에 있어서 차등이 없게 된 것이죠. 사람보다는 무한히 크시며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아지셨다 라고까지 하기에는 또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왜 그토록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다시 높아지심을 보여주었던가? 우리가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보다 분명히 크신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그와 같아. 그와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히 같은 분.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얼마만큼 높아지는가를 또한 고백할 수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사람과 천사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표현하자면 사람 이 아래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 그러면 날개도 있고 권능도 있고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막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는 사람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리시고 복종케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는 우리를 돕는 자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된 자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냥 이쯤에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높아지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러나 정답은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왜?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같아지심으로써 그의 지위가 높아지신 완벽한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죠.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중간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 역할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 바로 우편 그 곁에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영원히 생략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선지자로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 활동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또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높아지셔 하늘 우편에까지 가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우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면전에서 그와 대면하여서 한결같으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간구자가 되어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의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로 향하도록 그 면전에서 오직 그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보이시도록 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그 일 역시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보좌 예수님 개인의 것 혹은 개인만에 독점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보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과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데 이 땅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멀리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일단 공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위는 하나님 되신 건데 그 미천한 우리와 어떻게 계급과 지위의 간격이 있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예수께서 간구하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기도와 또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시며 오직 자신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화목케 하시는 바로 그 도움과 유익을 지금 끼치고 있고 행하고 계시고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가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함께 있는다 해놓고 그 육체, 우리와 똑같은 몸, 신체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곁에, 면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그의 사람 되신 인성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 곁에,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되심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과 은혜에 따르면은 어때요? 우리를 떠나실 때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죠. 성취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서요? 그의 신성으로서, 그의 영으로서 그는 우리의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그가 몸과 신체로는 그의 인성으로는 인간된 사람으로서는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계속 항상 하늘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첫 번째 대답은 여기서 찾아올 때 아니요. 먼저 yes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네, 하늘에 계십니다. 인성으로는. 아니요.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3번. 아니요. 그의 인성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할 때 저리로서 라고 하죠.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언제 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왜? 천사는 우리보다 더 낮은 계급이니까, 낮은 지위에 있으니까.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서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분명히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 언제일까요? 몰라요. 뭐 한참 뒤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걸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 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순간 여기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 이건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그가 오시는데 왜 오시나요? 왜 오실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는 심판하러 오신데, 그럼 그때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대에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대를 피하여 있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니까 심판 안 받네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해요? 심판 받네요. 라고 할까봐. 그러나 우리는 뭘 고백해요?
어? 산 자든 죽은 자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또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심판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서요. 여기서 말한 심판은 이 최후에 쓸 심판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이 심판은 뭐냐면 비난, 징벌인데 그를 믿는 자는 비난받지 않는다. 징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뭘 받은 거야? 이 징벌을 받은 것이나 매한가지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심판대 앞에 우리는 있겠죠.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니. 그러면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근데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분명히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상태에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아서 구분할 것인데 뭘 구분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으하는 자를 구분할 것인데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대언하시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보이시도록 이미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선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대를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시상식. 올림픽에서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해가지고 성과를 냈어요. 이미 1등이야. 와, 내가 1등이야. 내 금메달이나 금메달이야.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뭘 기다려요? 시상식을 기다리잖아요. 그 시상식에서 목에 메달을 걸어야 금메달 수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 과정에서 시상식이 있기 전에 뭐 사고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금메달 수상자가 맞긴 한데 아무튼 그는 이 시상식을 기다리는 거야. 뭐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심판대를 어떻게 기다려요? 죄 없다 선언해 주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우리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양자로서 그와 거의 동등한 이 날과 이때를 뭐 하면서 기다려? 소망으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3단계.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시며 그가 장차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